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을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미사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교회가 지목되었고, 이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하여 성도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큰 죄인인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또 눈총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지 못하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위축되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언론들의 행태나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힘들지 말고 용기 내십시오. 영국의 시인 존 키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는 비극과 함께 살기를 배워야 하는 시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비극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즉 슬프고 비참한 일들을 만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비극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슬프고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되며 또 답답한 상황을, 사건들을 만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표현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환경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피거나 술을 마시고 취해버리려고 하거나, 또는 자포자기함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중요한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생애 엄청난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들 중에 가장 선량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왕은
국방을 튼튼히 했으며 경제를 엄청나게 부흥시켰고 또 외교술에 능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올바른 예배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남유다 왕들 중에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왕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런 인물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7절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영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형통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본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8장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히스기야가 만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가 38세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세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8에 병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이 낫는다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너는 이제 유언을 해라.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후손들에게 유언하라. 너는 이제 끝났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여정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무너지는 것,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자녀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 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38의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하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 출발이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납니까? 5절에 보니까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연장받을 뿐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정표로 8절에 보니까 해시계가 해가 뒤로 거꾸로 10도 물러가는 이런 자연의 큰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절망과 위기를 뛰어넘어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2절에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면밀히 살피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두셔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생명이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삼권을 모두 장악한, 이 나라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좋은 의사, 좋은 의원, 좋은 약, 모든 것을 쓸 수 있었으며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죽겠다라는 말을 듣고 2절에 곧바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똑똑함, 잘남, 실력 있는 모든 것, 때로는 의사의 처방, 약사의 처방, 이 모든 것들은 임시방편입니다. 완벽한 처방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에 완벽한 처방이 되시고 해결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 우리 앞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이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7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곧바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전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군사작전회의, 군사군비점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앞에 곧바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겹치고 겹쳐 있다가 폭발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어려운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힘든 곳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과 여정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어떤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의 1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이름이 뭘까요? 시작. 대답 잘했습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시작. 그런 걸 묻습니까? 이런 표정이네요. 워싱턴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바로 워싱턴. 오늘 화면이 하나도 안 띄워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설교 들으면서 화면을 띄워주셔야 돼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세계적인 인물이 어떻게 되었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참 중요한 잣대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함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누구죠? 시작. 대답해 보세요. 시작.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바로 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했던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느 날 미국의 명배우였던 그때 당시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이 링컨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밤늦은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인데 뭔가 어디에 옆 장소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간절하면서도 또 뭔가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이 배우가 그 소리 나는 곳을 이렇게 가봤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깜깜한 밤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 머독이라는 배우가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일구어내고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 링컨은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또 게티스버그 전쟁을 앞두고 어려운 국사가 있을 때 늘 언제나 밤늦게까지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이제 다 알고 있죠. 라디오의 전파는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라디오가 전파를 쏘게 되면 1초 하면 18만 6천 마일, 이 빛과 같은 속도라고 합니다. 이 전파가 얼마나 빠른지 서울에서 전파를 부산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미국에서 하는 음악회를 우리 안방에서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정말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빠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창궐하고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세 가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느냐?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세상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벽밖에 못 보죠. 좌우 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자, 세상에 능력이 있는 자,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죠.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습니다. 2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것을 행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선한 것을 행하며 하는 기도,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선한 것을 행하며 하는 기도, 이것은요 이 행동의 완전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완전해서 죄도 안 짓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동기의 순전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행동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죄도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최소한으로 알고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바로 살려고 발부둥 치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부둥을 치면서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통곡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간절성입니다. 기도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응답하시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같으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때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아멘. 두 번째는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를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전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귀를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사태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기회가 언제냐? 바로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아니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곳저곳에 기울이면서 모든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죠. 이거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서를 지금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나아갈 방향,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숨어 있을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위기 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기회로 삼고 모든 환경을 말씀 듣는 곳에 맞추어 두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가장 멋진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응답의 열매,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의 열매,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못 본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기도 응답의 열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가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미사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절을 보세요. 병들어 죽었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병들어 죽었을 때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끝납니다. 여호와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조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지금 비롯되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서 비롯돼서 얘기하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다윗,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다윗과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다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다윗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 다 들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눈물이라는 것은 아픔, 슬픔이란 말입니다. 고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네가 아파하는 거 다 보았다. 네가 울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수완을 몇 년간 더한다고요? 15년간을 더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겠다라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너는 이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는 분명히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 이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으냐니까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그곳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변하는 뜻조차도 내려놓으시는 것이 오로지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요,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신앙의 타성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보셔야 돼요. 그 응답의 열매를 맛보셔야 됩니다. 자, 5절까지 그래서 직접적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려달라고 했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 또 히스기야뿐만 아니고 온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성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냐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게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38장이 끝나면 그 다음 연대기로 다음 시간순이 어디냐니까 3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은 사건의 전개상 이렇게 편집을 내놓았는데 시간으로 넘어가면 36장, 37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뒤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뒤에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하죠. 721년에 망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얘기인데 남유다도 지금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20년 후입니다. BC 701년. 그게 바로 이사야서 36장 37절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 20년 후에 남유다조차 잡아먹으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줄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성을 견고하게 지켜내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성 지켜달라는 말 한마디로 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줄 알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만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는, 역사적으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셨다면, 엎드리기만 엎드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다윗의 일대기예요. 그래서 전체 다윗을 알려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서가 시작되면서요, 기가 막힙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가는 그 모든 여정이 사무엘상하서를 통해서 쫙 기록되거든요.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드시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고 다윗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청년부에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시작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참으로 재미있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처번 아기를 낳아버리고, 이래서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제가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놓도록 좀 해주세요. 아기 놓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 기도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게 자식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하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내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기 달라고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보십시오. 아를 몇 명 낳았습니까? 자꾸 아라고 해가 미안합니다. 애를 사무엘상 21절에 몇 명 낳았다고요? 3남 2녀를 낳았습니다. 3남 2녀. 이게 직접적인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직접적인 응답을 뛰어넘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3남 2녀 중에 낳은 아들이 누가 태어나느냐? 사무엘이 그 집안에 태어나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집안에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한나는 이걸 꿈에도 몰랐어요. 이 여인의 기도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후손대, 여러분들의 자녀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몰라요. 나의 이 한 번의 기도, 내가 기도하러 순종했던 것이 엄청난 결과, 엄청난 은혜, 어쩌면 이 세상을 뒤바꿀 만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환경이 찾아왔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고픈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까?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집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응답의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7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7절 8절에 이제 이 응답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까지 움직이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일로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눈총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을 꾹 닫으십시오. 거기에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꾹 닫고 대신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정직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더 매력적인 존재로, 더 아름다운 눈으로, 그리고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서, 더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줍시다. 예수 믿는 자다운 삶으로 보여주면서 선택해야 될 게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 귀와 내 모든 몸을 열고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물들, 응답의 열매들, 그것이 내 당대에도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내 자녀, 때로는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던 후손들 위에도 나의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라는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